안녕하세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강한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관리, 감독과 돌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귀환할 때까지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얘기는 그냥 파송하고 알아서 사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필드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과 돌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과 돌봄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 시간에 말한 선교사들의 그런 사역적 책무, 재정적 책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선교를 위한 4가지 요소, 이걸 여러분들이 언제나 머릿속에 좀 넣고 계시면 좋겠어요. 파송교회가 있고, 선교단체 홈이 있고, 선교단체 필드가 있고, 그리고 현지 사역이 있습니다. 파송교회는 파송국가 안에 파송교회와 홈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연락을 하죠. 그 다음에 선교지에는 필드와 그 다음에 선교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능하는 필드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포지션이 있어요. 필드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포지션도 조금 더 유동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필드 구조의 포지션은 적어도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필드 디렉터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감독, 그 다음에 사역 감독, 자녀 교육 고문, 행정 담당자, 인사 담당자, 의료 담당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필드 디렉터, 언어 감독, 사역 감독, 자녀 교육 고문, 의료 담당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드 디렉터는 누구냐? 필드 디렉터는 필드 사역을 대표하며 필드 선교사의 인사권을 포함한 전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표가 만약에 필드 선교사가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필드에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오케이, 당신은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예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들 중에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필드 대표가 몇 명인지 한번 제가 아주 섬세하게 조사를 안 해봤고 대충 알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드 디렉터가 있습니다, 필드 책임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디렉터가 아닌 거죠. 필드 디렉터는 대부분 임기가 있습니다. 보통 3년, 4년, 길게는 5년 이렇게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서 독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필드 디렉터를 임명할 때는 모든 필드 멤버의 의견을 물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알아서 지명하는 게 아니라 그 필드 디렉터가 필드 디렉터로 임명되려면 그 멤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필드 디렉터를 선출하는 것은 투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멤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임명이 돼야 되죠. 언어 감독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language supervisor라고 하는데, 선교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선교사가 제대로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선교사가 현지인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그분이 어떤 수준에서 언어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선교사가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 언어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침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자녀에게 피아노를 하나 사주고 그 애 방에다가 피아노를 집어넣고 10년 동안 있으면 걔가 나중에 무슨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을 막 친다?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애에게 축구공 하나 사주고 10년 동안 잔디밭에서 매일 놀게 하면 걔가 손흥민같이 되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마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 하는 거를 꾸준히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피아노 실력이 늘지 않아요. 언어도 똑같습니다. 언어도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이 레벨 이건데 당신의 목표는 이겁니다 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고 하게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얻어들지 않습니다. 보통
그 언어를 쓰는 레벨을 5가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램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Language Acquisition Made Practical이라고 하는 그 약자인데, 거기서 규정하는 5가지 레벨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레벨 1은 생존 가능한 언어 수준이에요. 레벨 2는 취업이 가능한 레벨입니다. 레벨 3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를 레벨 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한다든지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그걸 전부 레벨 3에 해당해야만 제대로 되는 겁니다. 레벨 4는 현지의 전문가가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언어 수준을 말합니다. 레벨 5는 네이티브 스피커, 현지인과 동일한 레벨에서 언어를 말할 때 레벨 5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외국인이 이제 우리처럼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배울 때 레벨 5에 도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아요. 근데 레벨 4까지는 갈 수 있고요. 저희 OMF에서는 선교사들이 최소한 레벨 3의 언어 능력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감독은 선교사가 레벨 3의 언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요. 저희 단체 예를 들어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단체는 4년을 한 텀이라고 말하는데 한 텀 동안 우리가 계속 랭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본국 사역을 가기 전에 만약에 이 사람의 현지 언어 레벨이 레벨 3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서에 이렇게 씁니다. 돌아오지 마십시오. No welcome.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어 감독이 계속해서 선교사를 격려해서 그 레벨에 들어가게 합니다. 사역 감독이 있습니다. Ministry Advisor라고 하는데 그냥 선교사가 아무데나 가가지고 나는 여기서 사역할래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전략적이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 이미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동남아의 몇몇 도시는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선교사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도 계속 가게 돼요. 네, 이런 일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 감독은 필드 전체를 보면서 여기가 진짜 우리 교회를 개척해야 될 곳입니다. 여기는 학생 사역을 해야 될 곳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정해서 선교사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 있죠. 네, 이런 게 사역 감독의 역할입니다. 선교사 자녀 교육 담당자가 있어요. MK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을 계속합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자기 부모들은 자기 자녀지만 굉장히 이렇게 제한돼 있잖아요. 정보도 제한돼 있고 또 잘못하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MK 어드바이저가 있으면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해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 OMF에 어플라이 할 때 이 MK 어드바이저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녀를 어떤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냐?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국인처럼 키울 거냐? 아니면 현지인처럼 키울 거냐? 아니면 한국인처럼 키울 거냐? 그래서 저희는 한국인처럼 키우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집에서 한국어를 꼭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 저희 자녀들은 한국에 정착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의료 자문이 있습니다. Medical Advisor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선교사와 그 선교사 가족의 의료적인 상황을 계속 체크합니다. 신임 선교사가 있을 때 그 신임 선교사의 허위 과정, 스크리닝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적 상황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적 비상 상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런 적절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OMF 선교사 중에 캄보디아에 있는 분이 갑자기 맹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그 당시 맹장 수술할 만한 병원이 없었어요. 근데 이 메디컬 어드바이저가 미리부터 그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그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분을 태국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그 조언을 주는 분을 우리가 메디컬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지옥교회가 잘할 수 있는 선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필드 구조를 갖춘 선교 단체가 하려고 해야만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를 지역교회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지역교회가 잘할 수 있는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 사역입니다. 가까이 와 있는 선교지. 네. 최근에도 바이크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무슬림 한 명을 한국의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그 간증집이 바이크 이야기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멀리 비행기 타고 단기 선교는 가는데 정작 자기 문 앞에 문만 열면 보이는 그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종종 무지라고 하죠. 그리고 지역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성도들에 대한 선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미션 파트너스 하는 퍼스펙티브 스터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SP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선교적 성경 읽기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우리 주변에 보니까 베트남 사람이 많네? 베트남어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양동철 형제라고, 이분은 대학생 때 자기 근처에 와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도 아닌데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양반은요, 선교사들보다 인도네시아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는 협력하면 됩니다. 오해가 뭐냐면 선교는 교회가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교회가 지역교회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교회가 필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지역교회가 홈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할 수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는 기능하는 필드 구조를 갖춘 선교단체와 일한다라고 하는 원리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던 그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관계를 제가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선교단체 중에 건전한 단체가 있고 건전하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건전한 단체라고 하는 거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갬프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단체를 건전한 단체라고 말합니다. 건전하지 않은 단체는 갬프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단체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것은 자기 아젠다를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폭넓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데 기여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자기네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선교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건전한 단체와 건강한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걸 이상적 파트너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교회가 갬프를 적용하는 건전한 단체와 만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단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갬프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갬프 필요 없어. 우리 이름이 나도록 하면 돼 라고 하죠. 건전하지 않은 단체와 건강한 교회가 만나면요, 건전하지 않은 단체는 건강한 교회로부터 계속 뭔가를 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적 파트너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와 건전하지 않은 단체는 처음부터 만나지 않아야 될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선교단체와 일하는 게 좋냐? 기능하는 필드 구조를 갖춘 선교단체, 그 단체와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